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뭘 말하려고 시작했나 저도 한번 다시 돌이켜 봤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걸 꼭 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부 내 얘기로 경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모조리 묶어서 이제 영지주의라고 통칭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짜도 있고 너무 나가서 이상하게 된 울타리를 벗어난 때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럴 때쯤 요한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뿌리는 같은데 뭔가 이제 구별돼야 되는 지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주관적인 동일시가 지나치게 되면은 전부 이제 내 얘기로 하고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근이라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요한 공동체도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이제 아닌 지점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간증하는 걸 좋아하고 간증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이게 말씀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인가 이런 것을 더 예민하게 보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주관주의적인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출발이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도 함께 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은 21장 전체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한 개인으로 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것은 베드로에게 타락이었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다는 것은 부름받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타락이었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러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런 상태인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것에 도로 눕는 것처럼 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한 이런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고수시잖아요. 그래서 너 뭐하고 있냐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고 고기 잡는 것을 훈수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훈수까지 더 가시면서 잡아온 것을 같이 먹자 해서 같이 먹고 이렇게 아침까지 손수 차려주면서 이제 베드로를 대했습니다. 지난날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은 지난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눈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식사 후 커피 타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화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급을 썼는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는가? 이 말만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냐? 이제 이런 물음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좋아하느냐? 이런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장으로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캐톨릭 성경을 보니까 의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좋아하냐? 이렇게 물은 걸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는 것이 이 말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비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제 큰 소리 쳤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실제로 그런 우월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너네와 달라. 근데 그것까지 무너졌습니다. 큰 소리 치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됐죠. 이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아가파오로 물었습니다.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상적인 사랑, 내 어떤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나이다 했는데 이제 여기 대답은 같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같은 사랑이지만은 난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것은 왼수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확인하려고 묻는 것이지 왼수 같은 사람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랬다가는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 앞에 생략된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셨죠, 여러분도.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 것은 그건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태도나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꾸로 표현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분 자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겠냐. 이제는 아무것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나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냐고 물어도 필로요 합니다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베드로를 봅니다. 큰 소리 쳤던 것이 다 헛말이 되었고 맹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자기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기 잡으러 가든 내가 부인하든 내 깊은 속엔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도 주가 계시며 내가 음부까지 갈지라도 캄캄한 곳까지 갈지라도 거기도 주가 계시며 그런 고백처럼 내가 캄캄한 자리에 이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해도 내 깊은 생명 속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한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요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비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에서 묻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바로 물으셨습니다. 근데 똑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 번 물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역시 이제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이제 단어 선정이 그냥 쓴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쓴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세 번씩이나 묻겠습니까? 우리말에 3-4번 하는 말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 예수님이 물을 때 그 자기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모른다 했던 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도 당신은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인할 줄을 알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 상태를 아시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속에 당신은 지울 수 없는 분으로 내 생명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신 예수님, 이것은 뒤집어 보면 바닥에 떨어진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을 씻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충성과 열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그 사람보다 이제 바닥에 떨어져서 전혀 큰 소리 칠 수 없었던 이 베드로가 더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너다. 너는 이 사람으로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 양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충성심 있는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고 당신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이제는 무엇 하나도 큰 소리 칠 수 없고 내가 누구보다도 낫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젠 오히려 다 버리지 못해도 다 예수를 안 버려도 나는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이 베드로가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됐다. 그 사람으로 가라.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런 원리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 우르로 부르셨을 때 별 설명이 없지만 잘 나가는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나오기 힘듭니다. 잘 사는데 왜 거기를 떠나겠습니까? 이제 한국이 힘들 때는 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가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다고. 이걸 안에서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어느 나라나 이 세상 어느 나라나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 살기도 참 힘든 거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인간이 시작된 이래로 줄을 세워놓으면은 우리 지금 이 삶은 상위 1%가 해당 삶이 아니겠나.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못 살았잖아요. 어디 따뜻한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만 비교해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수준의 삶이죠. 제가 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예. 예? 아브라함 이야기하다 삼천포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을 주실 때 99세에 아무것도 이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완전하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앞에 나도 같이 자랑하려고 하면 서로 이게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랑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입 벌리고 그저 하고 감탄사만 연발하면 되는 거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은 자랑을 끝내신 거죠. 이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선 이 베드로, 이전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았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이런 것이 다 허무해지고 다 이제 자랑이 날아가 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자기 자랑을 먹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자기 자랑이 없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나님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아냐? 간단한 방법은 내 말은 내 자랑이고 하나님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니라. 우리 자랑이 끝난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가리라. 이건 이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처형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한에 대해서는 안 죽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팔을 벌린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손을 편다는 말과 같습니다. 움켜진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는 것이 이제 끝난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저도 이래 보면 만약에 교회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주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는 대로 가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주장이 있을 때 그 일사천리로 그 주장을 따라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내놓자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를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것을 붙들고 살면 다른 것은 다
손을 펴게 되고 팔을 벌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손을 편다는 말이고 팔을 벌린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띠띠워져 간다. 타인의 의지에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셨는가? 그거는 그 원리는, 그분의 삶의 원리, 깊은 정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쉬운 말로 그냥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정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계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를 봤을 때 이제 네가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보신 것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들은 명령이 아니라 베드로의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보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더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이제는 나는 안 그래 이런 말을 어찌 더 하겠습니까? 너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어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할 수가 없다.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그냥 본이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먹인다는 것, 이제 자기 힘이 있으면 양을 먹여도 자기 양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힘이 있으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외삼촌 양을 전부 자기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룩무늬가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자기 양을 만들었죠. 내 사람 이런 의식이 생기면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 함께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소유고 뭐 누구를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는 만났죠. 내 양을 먹이라. 오늘날 이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들어도 내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뭐 이 교회 오다가 오다가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은혜스럽더라. 들어가면 되죠, 그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가겠습니까? 더 많이 오겠습니까? 울타리가 없어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가 있죠. 남에게 띠띠어져 간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옆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알고 싶은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답을 안 주셨는데 우린 베드로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지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여기 머물러 두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아무 관계없다. 네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저 사람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몰라도 된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문제죠. 요한을 여기 머물러 두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혹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무슨 의미인지는 하나님이 아실 일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갈 일도 아니고 판단받고 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소신껏 살면 되죠.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이니까. 이 실패한 베드로, 큰 소리 치다가 부끄러진 베드로에게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우리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우리 잘 믿는다, 잘한다, 교회 생활 잘한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정말 초막셋을 짓고 바로 옆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인데도 그런 것이 다 허사가 돼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내가 너보다 낫다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짊어진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성공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잔뜩 보따리 싸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주를 위하여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필요하고 주님의 양떼들과 함께 양무리와 함께 그냥 본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까지라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조반을 차리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맡기시는 이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성공과 성취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내 있는 그대로 당신이 지으신 것을 당신이 쓰실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베드로가 자기가 원했던 자기 모습은 다 무너졌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 양을 먹기라고 전부를 맡기시는 이 위임이 오늘 우리도 이 위임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겐가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움까지라도 그냥 짊어지고 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큰 소리 쳤지만 부끄러움 당한 정말 예수를 사랑했으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맡기시는 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하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도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로 이 세상 앞에 양식이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띠를 띠고 내 원하는 대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팔을 벌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치 않는 대로 갈지라도 이끌려가는 이 사람이 우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